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장이 마쳤어요. 오늘 본문까지 함께 말씀 읽읍시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지명과 주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이름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도 나타나죠. 이제 점점 이 사사기 1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패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양한 지파들이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보여주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22절에서 34절까지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어쨌든 요셉 족속이 저번 본문이죠. 승리를 거둡니다. 어쨌든 요셉 이 가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쳐서 일단 승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27절, 28절부터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원주민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들을 거주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시키죠? 바로 노역을 시키죠. 이 노역은 조금 이따 적용 때도 볼 테지만 노역은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주신 율법 안에는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자, 그 뒤로 29, 30절에서는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원주민이 거주한 것을 넘어 머무르게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31절부터 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는 아셀과 납달리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바로 주객 전도입니다. 자, 27, 29절도 보면은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거주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32절 봅시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자, 이 주어의 차이가 그리고 어떤 거주한다는 어떤 크기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에브라임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게셀 가운데 거주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아셀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34절을 보면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에게 완전히 밀려나서 주어가 바뀌면서 시작돼요. 자, 여기 보면은 아모리 족속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렇게 되죠. 애초에 시작부터 주어가 다른 본문들은 먼저 이스라엘 지파가 주어로 등장하지만 34절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서 주어 자체가 가나안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두 가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패배할 때 한 번에 큰 대패를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패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처음에 요셉 족속이 승리를 거두고 그 전에 유다 족속이 승리를 거뒀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완전히 진멸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협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었죠. 그런데 그런 작은 틈이 바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금야금 패배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대패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패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은혜를 탁 누려서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채워야 되죠. 자, 어쨌든 야금야금 패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소극적인 패배에 대해서 나눌 때에 자주 인용하는 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원래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전장 가운데서 나가서 선봉으로 서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부하들에 앞서서 싸웠던 다윗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원래 싸웠던 전장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왕과 지위와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야금야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해요? 저녁때라고 시작하죠. 자, 저녁때 여러분 언제 일어나십니까? 저녁때 일어나지 않죠. 대부분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녁에 일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아침과 저녁의 의미인데 이 다윗은 저녁때에 일어났어요. 자, 왜 저녁때에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저녁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다윗이 평소에 했던 것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패배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 사실을 저녁 때에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의 패배는 한 번의 큰 실패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금야금 자신의 영역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빼앗김과 야금야금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옛날에 했던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히드라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이 히드라 땅 따먹기를 잘하려면 아주 병력을 잘 뽑아야 되는데 잘 하려면 야금야금 상대방의 그 본진을 쳐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자, 이 야금야금이 아주 중요한데 마치 우리의 대적들도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야금야금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틈을 주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 사실 노역을 시키는 것 이것은 가나안 풍습이었다고 말했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근데 부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노예로 부려먹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었습니다. 편리함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틈 사이로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죠. 제가 앞서서 다른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복음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바뀌고 난 뒤에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 그러한 방식, 풍습 자체가 가나안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틈을 주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제가 틈을 주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틈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치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틈이 있고 허술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이 준비하는 과정에도 사단은 저에게 공격을 했어요. 죄에 대한 유혹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틈에 제가 만약 이 묵상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저는 죄를 지었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 넣었죠.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틈을 안 만들려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틈 가운데에 어떻게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검을 채워야 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악과 또한 악한 권세와 싸우게 해주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싸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많이 고백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과 또한 불만의 언어를 추방시키고 감사와 경배의 언어로 회복시켜줍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땅 따먹기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지키는 싸움 하게 해주세요. 벌어진 틈 사이로 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단번에 크나큰 패배로 인함이 아닌 우리의 작은 타협과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틈을 내어줄 수는 있으나 그 틈을 하나님의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일상의 루틴을 견고히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몸을 잘 가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땅 따먹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화를 넘어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늘 애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용기와 또한 담대함과 또한 지속성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워서 우리 한 주 또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